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낙하산이 아니라 있을 데 없는 것들이 담긴 배낭을 메고 인생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여러분 땅 문서도 있고 집 문서도 있고 학위증도 있고 은행에 통장을 다 챙겨놓았는데 낙하산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목숨과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의 낙하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계시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 다 있어도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은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승리하는 생존 전략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승리의 그 생존 전략은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킬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장난으로 농담으로 제 아내와 어디 집 바깥으로 나갈 때 문 잠갔어?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요, 서로.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 봤자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저 이렇게 농담하고 그냥 아내하고 가는 길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도둑놈, 강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여러분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연예인들만 봐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부담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감이 쌓이고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아버지인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 지킬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자. 한때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이 말, 여러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오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이미 보냈고 이제 2011년이라는 새해 맞이했습니다. 나름 새해를 향한 포부와 바람이 있겠지만 2011년 새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알찬 새해가 될 것인가는 우리의 포부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2011년이라는 새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까지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1982년 호주에서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팔다리 없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팔다리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도 팔다리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참다 못해 8살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서 10살 되던 해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는 그 이후부터 3번의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도중에 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 소경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굳게 다지셨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은근히 성경은 팔다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성경은 바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닉 부이치치는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육신의 팔다리는 있지만 멀쩡하게 있지만 마음의 팔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닉 부이치치도 그렇지만 그의 부모님은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셨는데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아들 닉 부이치치를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일반 아이들의 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닉 부이치치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그때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 그렇게 닉 부이치치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내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다. 단지 팔다리만 없을 뿐이다. 이렇게 믿으신 겁니다. 흔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자신의 육체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의 열등감과 마음의 장애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도 그리고 그 자신도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한계까지 끌어안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지은 저서가 한국어로도 출판이 되었는데 제목이 허그, 그 한계를 껴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와 그의 부모가 함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도처럼 몰려오는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지켜왔기에 닉 부이치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것 좋습니다. 생각이 날카롭고 깊은 것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맑은 신앙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각이 많아봤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날카롭고 깊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팔다리는 있지만 마음의 팔다리가 없는 마음의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생각은 그리 깊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생각이 맑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생각은요 기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맑은 마음과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혹 가난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고 일단 열등 의식이 있고 질병 의식, 연약 의식, 포기 의식, 절망 의식, 저주 의식 같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 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오늘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맑은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2011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다른 성을 빼앗기는 그런 패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서 성을 빼앗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2011년도의 선택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다른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소망의 생각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